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2기 사과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4페이지를 보시면 오늘의 연구 범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로마서 2장 4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7장 38절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성경을 지금 준비하시고 반드시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억절 노래를 들어보며 기억절을 배워보겠습니다. 2기 사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 네, 기억절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6페이지 4월 19일 일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전통인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전통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먼저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그들의 종교적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 허물, 그 당시의 잘못을 지적하셨죠.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둘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을 구분하는가? 우리에게 이런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사도들이 전한 전통을 말씀에 기초하여 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해진 전통을 성경으로 검증해서 따라야 합니다. 역사가 진행되면 생활에 습관이 생기고 문화가 형성되고 풍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형성된 문화의 틀에 안주하게 되죠.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런 문화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개인 의식과 상관없는 공통된 의식이 됩니다. 개인들에게서는 무의식이 의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풍속을 거스르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왜요? 문화를 역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전통과 문화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선배들이 이해하고 해석한 성경 말씀을 그냥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그릇된 문화를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성경의 본래 뜻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대표적인 예가 이혼에 대하여 질문할 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물어보죠. 예수님, 사람이 아무 연고 없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때 그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그렇지 않은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 당시에 전통을 내려왔던 잘못된 해석을 원래의 뜻대로 해석하시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하나의 사역이었죠. 우리도 신앙의 전통과 습관과 신앙 문화가 우리 성경과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도 전통이 있고 유전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본받아서 정말로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검증하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진리를 흐리게 하는 관습과 전통. 성경의 진리들은 관습, 전통, 거짓교리 등에 의하여 다시금 흐려졌다. 인기 있는 신학의 그릇된 가르침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오류와 유전에 의하여 그릇되게 지도되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개념을 갖도록 지도되고 있다. 증언보감 2권 31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습, 전통, 거짓 교리 이게 거짓 교리는 빼고요. 관습과 전통 같은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다 버리고 원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자, 4월 20일 월요일로 가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58페이지입니다. 제목은 경험이라는 겁니다. 교과서의 질문에 보면 로마서 2장 4절과 디도서 3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용서와 인자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단지 추상적이고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반면에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성경과 상충되거나 심지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먼저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여러분 회개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중생과 새롭게 되는 것도 경험으로 확실해지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의 기초적인 것이 침례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그것을 나의 경험을 빗대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2번 질문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에는 어떤 경고가 주어졌는가?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뱀은 하와를 유혹해서 그릇된 경험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삶이 경험적이기 때문에
신앙의 영적인 부분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슨 신령한 어떤 초인간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사탄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악용해서 자기의 부와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적 멋진 체험을 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체험으로 생각하고 정말 신이 나서 간증하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뭐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을 봤다 왔던 그런 수많은 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신앙적 경험이라도 여러분 성경으로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작용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조차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단에게 왔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재림 성도들은 철저하게 내가 경험한 특별한 경험일지라도 이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그러한 자세로 신앙에 임해야 합니다. 월요일 소지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불완전한 경험을 신뢰함의 위험성.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사물에 봉사하는 이들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경험에 따라 말할 것이며 그들의 권면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판단과 경험을 신뢰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경험을 신뢰하지 마시고 그 경험 또한 말씀에 빗대어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로 가볼까요? 4월 21일 화요일 제목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60페이지인데요. 질문해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그래서 답을 먼저 써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도들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니까요. 진리의 사람이 되어 진리 문화를 형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 문화와 풍습에 물들었죠. 그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도 그 애굽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430년을 애굽에 살았으니까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완전히 몸에 배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말씀의 문화 생활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로 경험할 때 그 문화가 형성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즉 문화를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문화와 전통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하나님 즉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생활해서 그러한 문화와 풍속을 창조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재림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빠지면 안 되고 하늘의 원칙과 하늘의 문화를 형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으셨죠. 성경은 예수님을 본받아 변화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문화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세상 가운데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음. 참 멋있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원칙적인 면에서나 관심사에 있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구세주께서는 끊임없이 인간과의 교제를 지속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그들에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상시키고 고결하게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의 문화의 권면 323페이지입니다. 이 귀한 말씀처럼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그런 문화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제목은 이성인데요. 교과서 62페이지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잠언 1장 7절, 9장 10절을 읽어보라. 생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창조하셨죠. 창조주께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힐 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죽어가는 원리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선 생명의 사고방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실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썩은 우리가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면 썩지 않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만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경험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각이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여기에도 영의 생각을 갖는 것, 즉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성령에 굴복하고 성령의 생각을 갖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생각은 사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 동기가 바뀌게 되죠. 영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성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성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 모르는 게 재미없고 기도하는 게 재미없었지만 거듭나고 우리의 이성이 그분께 굴복하게 되면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마귀가 세상적인 생각을 주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이성을 사로잡아 주님께 굴복시키시고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을 사로잡지 못하게 매일 그분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의 진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이성을 초월하는 진리도 존재함. 진리는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며 인간이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계시는 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들에게 진리를 증언한다. 비록 모든 두뇌가 우수한 탐구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진리를 연구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인간의 정신이 깨닫거나 추리할 수 없는 단순치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가르포문 기별 1권 16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64페이지인데요. 4월 23일 목요일 제목은 성경입니다. 질문해 보면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과 7장 3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입장에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최종적인 자료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하는가? 읽어보셨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즉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즉 성령께서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했다고 하면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장한 악령, 즉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체험, 특별히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령체험, 방언체험, 그런 체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해지는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은 마귀가 이적을 행하여 세상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은 되게 위험한 신앙이고요. 그 밑바닥에는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말이죠. 오직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성경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최고로 높이셨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분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말씀, 성경 말씀을 볼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던 것이죠.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게 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유전 또는 성령의 체험이나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그것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설교까지도 여러분 스스로 검증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고의로 성경의 권위를 전복시키는 자들. 성경의 요구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전복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단순히 성경에서 혹은 설교에서 무슨 결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강단에서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 의무 태만에 대한 구실을 만들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무신론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각시대 대쟁투 52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의 요구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납작 엎드려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4과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연구범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 마음속에 꼭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2기 5과 오직 성경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